화엄성중, 예. 화엄성중,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웅사 불자 형제자매 도반님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초하루가 일요일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법당에 많이들 오신 것 같습니다. 에어컨 오늘 처음으로 돌렸는데 덥지 않으시죠? 예. 이 초하루 법회 날에는 지금 이제 부처님 교화하신 이야기를 이제 하나씩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요법회에는 지금 금강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뭘 할까 하다가 그래도 초하루 신도들이 불자님들 많이 오실 것 같아서 우리 초하루에 공부하고 있는 부처님 교화 이야기, 부처님께서 많은 교화를 하셨죠. 많은 사람들을 제도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 칠판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복을 짓는 네 가지 길. 여러분들 복을 많이 짓고 싶으세요? 예? 왜요? 그 복 받으려고 이제 복을 짓고 그 복에 과보를 받기 위해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복을 지을 때 그런 마음으로 짓죠. 부처님께서는 경전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큰 참된 복을 지을 수 있는지 그렇게 말씀을 잘 해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 불자님들이 이제 보통 경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다. 일반인들, 이 사회인들은요, 불교가 걷는 종교가 아니고 안진뱅이 종교라고 또 비꼬아서 얘기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우리 불교는 사회 문제, 소외계층을 보살피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실천행을 하기보다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기 수행하는 종교,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로 오해들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절에 다니는 불자님들조차도 우리 불교가 가만히 앉아서 자기 수행하는 종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꽤 많으신 것 같아. 그래서 참된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모르고 우리 불자들조차도 우리 불교를 안진뱅이 종교로 만들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불교 가르침 안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서 그들의 아픔을 구제하라는 그것이 바로 내가 행복으로 이르는 길이다 라는 말씀을 부처님께서는 많이 하셨고 또 몸소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부처님께서 평생을 명상만 하셨습니까? 아니시죠. 평생을 길 위에서 명상한 시간은 몇 년 안 돼요. 몇 년 안 되고 그 명상조차도 어떻게 하면 고통받는 중생들을 잘 구제할 수 있을까? 그들의 아픔을 잘 어루만지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잘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명상이었지 개인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명상이 아니었어요. 부처님은 거의 전 생애를 거쳐서 길 위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는 삶을 사셨단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는 날, 우리 바깥에 관념으로 치면은 돌아가시는 날이 있죠. 열반하시는 날 25년간 부처님을 옆에서 시봉했던 아난존자에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난아, 내가 오늘 밤에 열반에 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임종을 애언을 하신 거죠. 부처님께서는 진즉 3개월 전부터 3개월 후에 열반에 들겠다라고 예고하시고 열반의 길을 떠나셨는데 그래서 그 길의 마지막 이제 이 열반하신 장소까지 이르러셨죠. 그게 바로 어디죠?
쿠시 나가라. 쿠시 나가라 사라쌍수 아래에 가사를 접어서 깔아라. 내가 이곳에서 오늘 밤에 열반에 들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부처님을 오랫동안 옆에서 시봉했던 아난존자는 너무나 슬펐어요. 너무나 슬퍼서 숲속으로 들어간 아난존자는 하염없이 울면서 부처님의 열반을 너무나 많이 슬퍼하였고, 또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면 나는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야 하고, 이 많은 스님들 그리고 불제자들은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야 하며, 또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공양을 올려서 공덕을 지을 것인가 라는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다가 그래도 슬픔에 잠겨 있기보다는 부처님께 한번 여쭤보자 이렇게 마음을 내가지고 부처님께 돌아온 아난존자는 부처님께 여쭸어요.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는 저희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서 복을 짓고 공덕을 쌓는데,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안 계시면 저희는 누구에게 공양을 올려서 복을 짓고 공덕을 쌓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임종하시는 날에도 참 좋은 법문을 유언처럼 이제 유교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유언은 유교라고 합니다. 유교를 남겨주시죠. 아나나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열애가 없는 세상에서도 열애에게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과 똑같은 공양이 4가지가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4가지를 불자들이 잘 실천하면 열애가 이 세상에 없어도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그 4가지 공양을 잘 알고 실천하면 부처님께 직접 공양 올리는 것과 같은 공덕이니까 좋겠죠? 좋겠죠. 첫 번째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베푸는 공양이니라. 굶어 죽는 사람, 먹을 게 없어서 영양실조가 걸린 사람들에게 이 먹을 것을 베풀어주면 그것이 누구에게 올리는 공양과 같다?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과 같다. 여러분, 지금 우리 지구촌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나 많지요. 지구 인구의 4분의 1,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면 한 20억 가까운 인구가 하루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1 미만이래요. $1 미만이다. 그 $1 미만이면 우리 돈으로 1,000원이죠. 지구 인구의 4분의 1은 인구는 하루에 $1 1,000원도 못 번다는 얘기예요. 1,000원 미만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그 $1 가지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그래 같이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풍족하겠습니까? 풍족하지 않죠. 풍족하지 않죠. 늘상 굶주리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무나 배부른 삶을 살고 있죠. 여러분들 곰곰이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는 배고파 죽는 사람은 없죠. 지금 북한에서도 전례 없는 예전에 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고난의 행군 그 시절보다도 더한 폐쇄 정책과 그다음에 전체주의 이런 사상이 아주 극심해진 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일 많이 굶어 죽는다고 해요. 근데 밖으로 이제 이게 소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그 실상을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전례가 없는 엄청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너무나 마음이 많이 아프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밖에 없는데 비단 북한뿐만이 아니고 제3세계에 굶어 죽는 아이들 너무나 많죠. 첫 번째는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베푸는 공양이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과 똑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치료받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에게 치료약을 공양하면 그걸 베풀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과 똑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지금 결핵으로 죽는 사람 있나요? 이제는 없죠. 근데 제3세계 지금 후진국 같은 경우는 결핵으로 많이들 돌아가신다 그래요. 결핵 치료비는 10만 원 안쪽이면 치료할 수가 있고 파라티푸스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몇천 원이면은 단돈 몇천 원이면은 치료할 수 있는데 그 약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또 죽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먼 나라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 멀리 있는 중국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일이 됐죠. 이 세계는 다 연결되어 있고 연관 맺고 있고 하나이기 때문에 먼 나라의 일이 아니고 내 자신의 일이고 우리 불자들의 일이죠.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굶주린 자에게 공양을 베푸는 것. 두 번째는 치료받지 못하는 자에게 치료약을 베푸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과 똑같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고독한 사람. 고독한 사람. 이 사회에서 고독한 사람이라면 누굴까요? 홀로 사는 어르신들. 우리가 요즘에는 독거노인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독거노인이라 그러면 안 되고 뭐라고 불러야 돼요? 홀몸 어르신 이렇게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들 독거노인 그러시면 안 돼요. 홀몸 어르신들. 여러분들도 다 늙으실 거죠. 여기서 안 늙을 수 있는 사람은 뭐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써도 지금은 남의 문제지만 곧 나의 문제가 됐죠. 우리 사회도 고령화되면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 소외되고 또 외롭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홀몸 어르신들도 고독하신 분들이고 또 어떤 사람이 고독한 사람일까요? 고아. 여러분들 고아 아시죠? 요즘 사회에도 고아는 있죠. 또 우리가 미혼모라고 얘기하는 그런 미혼모의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고독하고 가난한 사람들. 아까 우리 합창단 노래 중에도 나왔지만은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 그러니까 주위에 가난하고 고독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거. 그것이야말로 또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과 똑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가난하고 고독한 이에게 또 감옥에 갇힌 사람들 같이 괴롭죠. 죄를 지었지만은 그래도 갇혀 있다는 건 괴로운 일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고 돕고 공양 올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과 똑같다. 그나마 영흥사에서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실천하고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 불자님들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말만 툭 던지고 말았는데 처음에 이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홀몸 어르신들께 반찬 좀 만들어다가 무료로 서비스 좀 합시다 해가지고 아이디어는 제가 냈는데 일은 우리 불자님들이 다 하고 계시죠. 벌써 이제 횟수로 8년 됐어요. 7년 됐고 한 달에 2번씩 매주 토요일 날 점심 먹고 나서 현재 뭐 30가구에 배달해 드리는가요? 네. 30가구 배달하고 그래서 더 많이 배달하고 더 많이 찾아가서 베풀고 싶고 그렇지만서도 봉사 인원이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매주 하는 사찰도 있죠. 그런 일을 매주 하는 봉사단도 있는데 저희는 격주로 그렇게 해서 한 7년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 불자님들 그렇게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저는 부끄러워요. 저는 설거지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우리 불자님들은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선행을 하시는데 그것이야말로 뭐다?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과 똑같은 공양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굶주린 이에게 공양 올리고, 두 번째는 치료받지 못하는 자에게 약을 베풀고, 세 번째는 고독하고 가난한 이를 돌보는 것.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청정한 스님에게, 청정한 수행 공동체에 공양 올리는 것이다. 이 네 가지를 실천한다고 한다면 설령 내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나에게 공양 올리는 것과 같은 공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 여러분들 만약에 부처님 살아 계실 때 태어났으면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싶죠? 예, 당연하죠. 저 같아도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지만 팔 건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거 몽땅 뭐 다 처분해서 부처님께만큼은 다 공양 올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부처님이 안 계시더라도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과 똑같은 공양이 네 가지가 있다. 그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실천하면 그건 바로 열애에게 올리는 공양과 똑같은 공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법도를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법도를 잘 안 지키셔요. 이 네 가지 공양을 좀 실천해서 올리면 좋은데 매일 하는 공양이 뭐예요? 방생, 응? 방생 가면 방생 가서 물고기 놔주면 좋다더라. 이래가지고 복 받는다더라. 그래가지고 어때요? 방생 쫓아가가지고 물고기를 사가지고 거기 물고기 등에다가 지 이름 붙여가지고 탁 놔준단 말이에요. 복 받을 거라면서. 그건 복을 짓는 게 아니고 복을 흉내내는 거죠. 여러분들 흥부가 선행을 했어요? 흥부가 선행을 했죠? 놀부는 선행을 했어요? 선행을 흉내냈어요? 선행을 흉내내는 건 누구 심보예요? 놀부 심보야.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많이들 선행을 한다고는 하면서 이 선행을 흉내내고 있어. 놀부처럼. 복 받기 위해서. 흥부와 놀부의 차이가 뭐예요? 흥부는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일절 바라는 마음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선행을 했기 때문에 큰 복을 받았죠. 놀부는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라는 마음이 억수로 컸죠. 엄청 컸지. 그러니까 재앙을 받은 거예요. 뭐가 재앙을 불렀어요? 바라는 마음이. 복을 흉내내는 거. 바라는 마음이 재앙을 불러요. 그럼 우리는 선행을 할 때 뭘 안 하면 되겠어? 바라는 마음을 안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복을 받아요. 이 네 가지를 잘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열애에게 올리는 공양과 똑같다. 여러분들 법당에 와서 공양물 올리는 거에 목숨을 거시는데 이 공양물들 많이 올려놓고 제사본 지내듯이 이렇게 막 기도하고 그럼 복 받을 거라 하는데 이 공양물 여러분들 많이 올렸죠. 과일도 올리고 쌀도 올리고 했는데 부처님 드시는 거 봤어요? 부처님 드실 거라고들 올리죠. 그런 마음으로도 올리는데 부처님 드시는 거 봤어요? 밤중에 몰래 내려와서 드실까? 부처님이 왠지 그냥 받아 먹으면 죄스러우니까 밤중에 몰래 내려오셔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이랑 드실까? 안 드시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부처님 전에 공양물을 올리고 제사를 모셔서 공양을 올려서 제사를 모시고 꽃을 올리고 음성 공양을 올리고 이런 것들이 왜 복이 돼요? 왜 복이 돼요? 부처님이 들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 여러분들 음성 공양하면 부처님 들었다고 이렇게 답장 왔어요? 문자 보내셨던가? 오늘 음성 공양 정말 좋았다. 그러고 왜 부처님 핸드폰이 없어서 안 됐을까? 여러분들이 올린 공양을 누가 먹어요? 다 내려가지고 중생들이 먹죠. 그러니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성공양하면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이 어리석은 스님을 포함한 이 중생들이 들어서 깨닫는다고. 아, 노래말 속에 이 진리가 있구나. 중생들에게 깨달음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죠. 남방불교에서는 우리 같은 제사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유교 사회죠.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제사를 모시면 조상이 와서 먹는다 생각하죠. 근데 먹는 거 본 사람, 조상이 와서 부모님이 드시는 거 본 사람, 아무튼 드신다 생각하고 유패를 써놓고 제사를 모셔줘요. 절에서도 그렇게 해요. 근데 원래 그건 불교의 법도가 아니에요. 한국 절에서는 한국 유교 문화를 수용을 해서 유교 형태의 제사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사를 모시면 조상에게 공덕이 왜 되느냐? 제사 모실 때 공약물 올려요, 안 올려요? 올리고 제사 모시죠. 그 공약물 내려서 누가 먹어요? 중생에게 베풀어지니까. 그래서 불교의 제사는 어이의 제사가 아니고 아이의 제사, 베풀 제자입니다. 베풀 제자. 내가 내 부모님을 위해서 제사를 모시면서 공약물을 장만해서 그 공약물을 부모님 전에 한번 올렸다가 그 공약물을 내려서 다시 중생에게 베푸니까 그것이 공덕이 돼서 부모님께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남방불교에서는 지금도 스리랑카, 뭐 태국, 미얀마 이런 데서는 절에서 제사 안 모셔요. 그런 문화 자체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부모님 제사가 되면 제사를 어떻게 모시느냐? 집에 스님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밥 한 끼 드리는 거야, 스님한테. 공양 한 끼 대접해 드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부모를 위해서 공덕을 짓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우리처럼 윗배 써놓고 귀신이 오는지 마는지 모르겠는데 오겠지 이러고 제사 딱 모시고 그 제사 밥 딱 내려서 우리가 먹고 한 유교식이란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그 유교를 무시하면은 이 사찰 운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 문화인데, 우리 소중한 문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교식의 제사를 모시되 불교의 정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공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베풀기 때문에. 베풀기 때문에 공덕이 있는 것이다. 첫 번째는 뭐다? 굶주린 이에게 공양을 베푸는 것. 두 번째는 뭐다? 치료받지 못하는 이에게 약을 베푸는 것. 세 번째는 뭐다? 가난하고 고독하고 가난한 이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 네 번째는 뭐다? 청정한 승가에 공양을 올리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과 똑같은 공양이다 그랬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딱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시면 불교가 이 사회에 봉사하지 않는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교가 개인 행복만을 추구하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개인 해탈을 위해서, 개인 수행을 위해서, 개인 행복을 위해서 법당에 와서 혼자서 기도하는 건 그건 개인의 행복에 한정되는 그런 수행일 뿐이지 부처님의 법에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불법에는 맞지 않는 기도를 하고 계신다. 그게 불교만큼 이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라고 얘기하는 종교가 또 사실 없어요. 그게 자비정신이잖아요. 근데 이 자비정신이 그냥 자비가 아니야. 동체대비야, 동체대비. 뭐라고요? 동체대비. 한 몸으로서의 자비라는 얘기예요. 동체. 예? 부부는 일심 뭐라 그래요? 일심 동체 맞아요. 엊그저께 뭐 뉴스 보니까 지난달에 얘기했나? 뉴스 보니까 뭐 로또를 당첨이 돼가지고 배우자에게 얘기 안 한 사람이 여러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나는 로또 당첨되면 내 배우자에게 얘기 안 하겠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아니 그럼 나는 로또가 당첨되면 내 배우자한테 얘기하겠다. 손 한번 들어봐. 네. 이제 손 안 든 사람은 세모란 얘기인데
그러니까 손 든 사람은 다 반은 양심을 속이고 있다. 왜냐하면 뉴스에 보도된 게요. 절반이 배우자한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응? 절반이 로또 당첨된 걸 숨겼다는 얘기야. 배우자한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어떻게 살고 계시는 거다? 속고 사시는 것이다. 착각 속에 사는 것이다. 착각은 자유라 그러죠. 착각은 자유다. 착각 속에 사실은 살고 계시는 것이다. 불교가 이 사회의 문제에 관심 없는 종교가 아니다. 불교만큼 중생의 아픔을 동체 대비의 정신을 우리 불교에서는 얘기한 거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랑과는 또한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베풀되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베풀으라고 해요? 바라는 마음 없이 베푼다는 마음 없이 베풀되 베품 없이 베풀어라. 베풀되 베품 없이 베풀어야 된다. 베푸는 사람이 있고 베푸는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이미 잘못된 베품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베품이다. 근데 우리 대부분 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행을 한다든지 남을 도울 때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나보다 못한 너를 도와준다라는 기본 생각이 깔려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깔려 있어. 근데 이미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건 참된 공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풀되 베품 없이. 그걸 우리가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무주상보시를 해야 된다. 무주상보시. 베풀되 베품 없이 베풀으라는 거예요. 베풀되 베품 없이 베풀어라. 베풀었다는 상이 있으면 안 돼. 베푸는 대상에서도 대상에도 집착하면 안 돼요. 아무런 바라는 마음 없이 무조건적인 순수한 베품이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야말로 참된 공덕이 된다. 그러니까 베푼다고 다 베푸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베풀되 바라는 마음이 크면 그건 뭘 만들어? 재앙을 부른다는 거예요. 재앙을 부른다. 여러분들이 법당에 공약물 많이 올리시지만 이 공약물에는 엄청난 여러분들의 소망이 담겨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불전함에 10,000원짜리 하나 넣으면서 이 10,000원 넣어가지고 나는 10,000원만큼만 복을 받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넣는 사람이 있을까? 10,000원 놓고 100,000원 정도 바라는 사람 아마 대부분일 것 같아. 근데 대부분은 또 억수로 바래. 그죠? 로또만큼 바래. 그래서 저는요, 가급적 여러분들 공약물 올리는 건 저는 손을 안 대고 바로 그냥 전달자 역할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이거 먹으면 갚아야 되잖아. 근데 그냥 갚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엄청난 간절한 마음과 바람이 담겨 있다고. 그거 먹으면 일반적으로 받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인과응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4가지 복을 짓는 이 공덕에 대해서 엽종교에서도 아주 잘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엽종교에서는 약간 이제 안 하면 안 되게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 4가지를 실천하면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과 똑같다. 이러면 우리는 그러면 그걸 그냥 묵묵히 선행을 실천해야 되겠구나 하는데, 엽종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런 4가지 선행을 실천하면 천국 간다. 그 4가지를 실천 안 하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조금 적극적이겠어요? 적극적이지 않겠어?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는 것도 욕심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은 욕심이지. 아니, 자기 지어놓은 건 생각 안 하고 천국만 가려고 그러면은 그건 놀부 심보지.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면 뭐 할 것이요? 지금 행복해야지. 사실은 지금
내가 마음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거워야지. 사실은 죽은 다음에 저기 지옥 가 있는 보살도 계시죠? 어떤 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은 일부러 지옥 가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옆 종교는 잘 어떻게 생각하면 중생들의 그런 약한 마음을 잘 이제 어떻게 해서 선행을 하지 않으면 않을 수 없게, 선행을 하지 않을 수 없게 그렇게 잘 성경 말씀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열심히들 하는 것 같아요. 불자들이 조금 소극적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최후의 심판장에 보면은 재림 예수 왕께서 오셔서 심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무리를 양떼와 염소떼로 나눠 양떼와 염소떼로 다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양은 하얗죠. 염소는 검해. 그래서 악을 상징한다. 염소가 뭔 죄야? 염소가 색깔 검하다고 염소떼로 다 재림 예수께서 다 주께서 다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염소떼한테 얘기를 하셔. 너희들은 지옥에 갈 놈들이다. 왜? 내가 주가 굶주리고 있을 때, 주가 병들어 있을 때, 주가 헐벗고 있을 때, 주가 갇혀 있을 때 너희들은 주를 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 염소 무리에 있는 사람들이 항의를 하죠. 저희들이 언제 주께서 굶주리고 계시고 고통받고 계실 때 저희들이 언제 주에게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주에게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헌금하지 않았습니까? 기부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주를 돕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주께서 뭐라고 하셨다? 세상의 낮은 자들에게, 소외받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들으면은 선행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죠. 응?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복지 사업이라든지 그런 선행을 안 하면 지옥 간다 하니까 옆집 사람들은 막 서로가 어때요? 지옥 안 가려고, 그죠? 할 수밖에 없어.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차라리 우리 부처님도 그렇게 조금 겁을 좀 주더라도 불자들이 실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을 좀 어느 대목에서는 좀 강력하게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도 또 그게 불교인 거예요. 그게 불교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죽어서 천국 가고 죽어서 지옥 가면 뭐 할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행복하고 즐겁고 자유롭고 그래야 진정한 행복이죠. 여러분들이 불자들이 늘상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러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선행에 대해서 얘기 안 한 게 아니다. 사회사업에 대해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 안 한 게 아니다. 그것 자체다 사실은. 불교는 그것 자체다. 중생 구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과거 전생부터 태어날 때마다 태어나는 곳이 어디든지 뭘 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과거 전생에 부처님 전생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자타카라는 그런 부처님의 전생을 다 모아놓은 경전에 보면은 한 547가지 정도가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부처님 전생 이야기가 있다. 그 부처님 전생 이야기에 한결같은 주제가 있습니다. 한결같은 주제. 그게 뭘까요? 우리 자타카 공부했던 우리 불자님들 계십니까? 부처님 전생 이야기에 한결같은 주제. 어떨 때는 원숭이 왕으로 태어나고 어떨 때는 사슴 왕으로 태어나고
어떨 때는 명상하는 수행자로 태어나고, 어떨 때는 남자로도 태어나고, 여자로도 태어나고, 동물로도 태어나고, 수없이 많은 생을 부처님께서도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하는 그런 윤회 전생을 하셨는데, 그런 많은 부처님 전생 이야기에 한결같은 주제가 있다. 주제. 그게 뭘까요? 그렇지. 희생. 뭐라고요? 희생. 뭐라고요? 희생. 부처님께서는 중생 구제를 하는, 타인의 아픔을 구제하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뭐가 됐어? 부처가 됐어. 원인과 결과.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죠.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있어요? 없지요? 믿어요? 인과응보는 믿어요? 안 믿어요?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희생을 통한 보살행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뭐가 됐어? 부처가 됐어. 부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처님처럼 행복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면 뭘 해야 돼? 근데 안 그런 것 같아. 놀부심 보여가지고 자기 희생은 안 하고 뭐만 되려고 그래? 행복하고 자유로운 사람만 되고 싶어요. 부처만 되려고 그래. 그러니까 원인 없이 결과만을 바래. 그게 누구 심보야? 놀부심보. 그러니까 자기 희생을 해야 돼요. 중생구제를 하고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행복하고 자유로운 그런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예요. 그 부처님의 삶에서 한결같이 보여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한 존재, 자유로운 존재, 그리고 내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다 있으시죠?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다 소원 성취시켜주는 여유주가 있단 말이야. 여유주. 그게 뭐다? 희생심을 갖는, 이타심을 갖고 타인의 아픔을 돕는 그런 것,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 그게 뭐다? 여러분들의 소원도 성취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그런 이치를, 부처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 불자예요? 아니에요? 이게 불자 아닌 분. 불자는 무슨 뜻이에요? 부처님 자식이죠? 부처님 자식이죠? 부처님 자식 아닌 분 손 한번 들어봐. 다 부처님 자식이란 말이야. 불자는. 부처님 자식이니까. 자식은 누구를 본받아야 돼? 연예인을 본받아야 돼요? 임영웅을 본받아야 돼? 대통령을 본받아야 돼요? 정치인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불자들이? 어디 돈 많은 재벌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본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부처님이에요. 그래 불자잖아. 부처님의 자식. 우린 자식이니까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부처님.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를 늘상 본받고 부모를 따라해야 돼. 부모처럼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실천하셨듯이 우리도, 여러분들도 그런 부처님과 같은 희생, 이타심이야말로 내 소원을 다 이루어주는 황금 열쇠라고 했어요. 이타심, 자비심. 여러분들이 타인을 위하는 마음, 타인의 아픔을 구제하려는 적극적인 마음, 그런 마음을 일으켰을 때 여러분들의 소망도 그냥 다 해결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미 타인의 아픔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일으켰는데 내 문제 따위가 소중해? 소중 안 해? 그때는 사실 그건 소중하지도 않지. 별거 아닌 거 되는 거지. 이미 해결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해결이 돼요. 이타심을 가지고 보살행을 실천하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소망도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부처님 바짓가랑이 자꾸 빌지 마요. 왜 이렇게 빌어? 거지도 아닌데. 비는 건 거지잖아. 베푸는 게 관세음보살이에요? 비는 게 관세음보살이에요? 베푸는 게 관세음보살이지. 관세음보살님으로 사는 건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노예로 사는 거예요?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거지로 사는 건 남에게 빌고 얻으려고 하고 그런 삶이죠. 여러분들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비는 건 어떤 삶이에요? 거지의 삶이에요.
부처님한테 막 빈단 말이야. 그러면 뭐야? 부처님, 저 거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이타심을 항상 일으키시고 중생을 위한 자비심, 마음 아파하셔야 돼. 여러분들 실천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굶어 죽는 곳이 있으면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고 도와야 돼요. 지금 불교에서도 믿을 만한 후원 단체가 있잖아요. 정토에 법륜 스님이 하는 JTS 같은 경우에 해외 구호 활동 많이 하시죠? 그런 데다가 기부하세요. 작은 돈이라도. 그러면 그나마 투명하게 쓰인다고 믿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사실 외국에 굶어 죽는 애들 많은데 선뜻 못 돕는 게 어때요? 요즘에는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어. 자선단체라고 하는 단체를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돕고 싶어도 망설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불교 안에 JTS라는 또 그런 후원하는 단체가 있으니까 그런 단체에 십시일반으로 돕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이 전달이 되고 굶어 죽는 아이들이 그래도 굶지 않고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눈앞에서 자식이 굶어 죽어가고 여러분들 눈앞에서 부모가 굶어 죽어가면 그 아픔이라는 게, 그 고통이라는 게 어떻겠어요? 이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는 내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죠.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문제가 타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우리 불자들이 돕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그럼 나는 뭘 실천해야 되느냐? 음식물 남기지 않는 것부터 실천하세요. 여러분들이 쌀 한 톨 음식물 남기는 게 한 아이를 굶어 죽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 왜? 한 해에 음식물 처리로 들어가는 비용이 1조 가까운 돈이 들어가요. 어떤 통계에서는 4조, 5조를 얘기합니다. 그만큼 음식물 쓰레기 많이 버리시는데 그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국제 식량 가격이 올라가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냥 내가 귀찮아서 배불러서 음식물 남기는 게 어떤 결과를 낳느냐? 국제 식량가가 올라가. 그러면은 저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식량을 사야 되죠? 사서 굶어 죽는 애들 먹여야 되죠? 그럼 국제 식량가가 올라가면 쌀을 더 적게 사게 돼? 많이 사게 돼? 더 적게 사게 되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결국에는 아이 하나가 굶어 죽게 된다. 내가 음식물 남기는 게 결과적으로 저 멀리 굶어 죽는 아이의 한 끼 식사를 내가 없애는 현상이라고. 그게 연기입니다. 이게 불교의 연기가 아니면 이런 현상이 증명이 되겠어요? 다 우리가 연관 맺고 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남기셔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남기시면 안 돼요.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들 복 짓는 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가정에서,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물 남기지 않는 거. 그것이 최고의 복이다. 사실은. 그건 우리가 누구라도 실천할 수 있고 가난해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이에요. 내가 음식물을 남기지 않으면 한 아이의 굶어 죽는 아이의 어때요? 한 끼 식사를 내가 베푸는 거예요. 그런 연결이 되는 거다. 음식물 안 남기실 거예요? 점심 때 제가 다 확인해 봐도 됩니까? 어린이 뷔페만 같아봐. 내가 딱 음식물 남기면 어때요? 애들 딱 먹어! 왜 남겨? 하면 애들은 딱 먹거든. 근데 우리 보살님들한테 얘기하면 인상 팍 써. 아, 스님 배불러 죽겠는데 좀 남긴 거 가지고 좀 남긴 거 가지고 막 스님이 그런다고. 이거 모아가지고 재벌됩니까? 이런다고. 근데 그게 모여가지고 한 아이를 굶어 죽게 만든다. 그런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비 효과죠.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 남기지 않는 거,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초하루 뷔페에 와서 아, 내가 음식물 하나 많이 남기면 그게 국제 식량 가격이 올라가서 저 못 사는 나라의 아이들이 굶어 죽게 된다고 하더라. 그것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집에 가셔가지고 그거 좀 잘, 그 작은 것부터 좀
좀 실천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거죠. 굶어 죽는 아이에게 한 끼 식사를 내가 주는 거니까 내 실천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실천이라는 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발상의 전환을 하고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다. 여러분들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과 똑같은 4가지 공양 다 기억하셨죠? 굶는 자에게 먹을 것을 베풀고 치료받지 못하는 자에게 약을 베풀고 고독하고 가난한 이를 돌보고 그 다음에 청정한 수행자에게 공양 올리는 것. 이 4가지를 실천하면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과 똑같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여기 현수막 걸려있죠? 뭐라고 써져 있어요? 예, 여러분들 우리 불자님들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불법을 좀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있으시죠. 좀 50 넘어서 60 넘어서 불교를 알고 진리의 그런 깨달음의 행복을 누리신 분들은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부처님 법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영흥사에서도 이제 사찰이 한 10여 년 돼가면서 이 청년회는 사실 투자하는 이제 그런 법회 신행 단체예요. 저런 청년회를 운영해서 사찰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근시적으로는 이 사찰에서는 투자해야 되는 단체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꼭 필요한 미래의 불자를 양성하고 또 우리 영흥사의 미래를 우리가 가꾸는 그런 소중한 불사니까 불자님들 집에 미혼 자녀들이 있으면은 절에 보내세요. 특히 시집장가 못 간 애들 보내세요. 제가 어떻게든 한번. 원래 스님들은 중매는 못 서게 돼 있죠. 계율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도 보내셔서 또 종교가 같으면은 좋더라고요. 우리 저기 문 앞에 앉아 계신 우리 거사님도 화계사에서 여자 이제 지금의 와이프 만나가지고 와이프 마음에 들기 위해서 3,000배 했대요.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혼까지 꼴이 난 그런 케이스인데 아무튼 여러분들 집안에 젊은 자제분들이 있으면은 영흥사에 좀 청년회 창립법회가 7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네요. 많이들 오시게끔 권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한여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